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95페이지 구약성경 195페이지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테르게로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월요일부터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성막을 완성하기까지의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기간적으로 보면 출애굽기는 1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말씀이 기록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46년 1월 15일 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이 보이는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막을 주셨고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갖춰야 될 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섬기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따라가지 않도록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율법과 성막과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막이 1월 1일에 완성이 되고 이제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민수기 시작입니다. 2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라. 오늘 민수기 1장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를 이동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옆에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끝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한 말씀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민수기를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민수기 말씀 읽어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하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출발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몇 명이 나왔느냐? 따라해보겠습니다. 60만 명.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군인 숫자가 60만 명이었다고 해요. 5천만 인구 중에 60만 명이 군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는 200만 명밖에 안 돼요. 200만 명. 그런데 그 중에 싸움에 나갈 군인을 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 중에 20세 이상 남자는 다 전쟁에 나갈 사람인 거예요.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또 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정마다 다 20세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 보니까 인구조사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됐죠? 성막이 완성됐으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도 드려야 되지요. 짐승도 잡아야 되지요. 불도 피워야 되지요. 청소도 해야 되지요. 또 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막을 해체해서 운반해야 됩니다. 또 어떤 장소에 도착하면 성막을 다시 조립을 해야 됩니다. 설치해야 됩니다. 성물과 성막이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레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싸움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 된 남자 인구의 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 민수기 1장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3절 1장 53절 시작. 레위는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룩한 장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 그저 그냥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으로만 계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성막의 거룩함이 손상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함부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레위 사람들 이외에는 함부로 성막에 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막에 그냥 구경하러 간다든지 성막에 자기 마음대로 간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이처럼 성막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레위인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3절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것이라고요? 처음 태어난 자.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다 구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1장 우리 스크린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처음 난 것, 장자, 내 것이다, 내게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아까 13절 읽었죠? 거기도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다. 출애굽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9번이나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로 장자의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살리셨습니다.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는 다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장자와 레위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레위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자에 대한 말씀, 둘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누가 내 것이라? 레위인이. 출애굽기에서는 장자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이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4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3장 4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45절 말씀에도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태어난 장자 대신에 이제는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출애굽기에서는 장자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와서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이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레위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장남도 있고 차남도 있고 여러 다른 자녀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셨을까? 오늘 성경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제부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듭시다. 그랬더니 아론이 너희들이 귀에 있는 금 귀걸이를 다 가져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녹여서 부어서 만든 것이 뭐라고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춤추고 마시고 좋다고 그렇게 즐겁게 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그걸 보고 기가 막힌 거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의 돌판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이 10계명에는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 제1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10계명에 써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절할 노릇이지. 그래서 모세가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다 나와라.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나와라. 그랬더니 누가 나왔을까요?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스크린 준비됐을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29절 없어요?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 거기에는 자기 형제도 있고 자기 친구도 있고 먼 친척들도 있고. 그런데 금송아지 섬겼다고 해서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죽이겠어요? 자기 형제도 있고 자기 친구도 있고 그리고 다 족보를 계산해 보면 다 친척들인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나 오늘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3,000명을 죽였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금송아지 만드는데 동참했습니다. 금송아지 섬기는데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큼은 깨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 대신에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레위인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따해 보겠습니다.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린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장자가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나와라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까? 장자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인 장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장자는 제2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이미 애굽에서 죽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장자는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은 장자들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제2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우리를 이제 이렇게 생명 주시고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구속되기 싫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라는 말씀 속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넌 내 거야 라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를 인쳐주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누구 것이 됩니까? 마귀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마귀의 것이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지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누가 우리를 쓰러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29절. 또 없습니까? 네, 오늘은 29절을 주로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약속하신 이 축복을 빼앗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장자에게 약속하셨던 이 축복,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이 축복, 레위인에게 말씀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주신 이 축복,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주셨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새 생명 얻게 하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끝까지 붙잡고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외로운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가을에 얼마나 또 쓸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지요. 낙엽이 쭉 길가에 쌓여져 있으니까 다른 때보다 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때는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볼 때 어떤 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인생이 참 고독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지. 오늘 우리가 어떤 때는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파요. 경제적으로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자만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레위인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 인생을 살게 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와 위로를 받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를 누가 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이제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믿음과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하셨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희 이 인생을 살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 담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성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오늘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2의 생명을 살게 하시고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 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2의 인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많습니다. 낙심될 때 많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 것이야 라는 주님의 음성 듣고 용기와 힘을 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